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주님을 많이 닮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건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성숙하게 자라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라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병이 들었거나 죽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건강한 신앙이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루는 신앙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에 아는 것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원의 방법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기는 하는데 실제로 주님 앞에 가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부인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임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그분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면서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 가지고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 지식이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겠지. 그런데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고 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 예수 안 믿을 때처럼 예수 믿은 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아는 것에 그치고 행함으로 따르지 않는 것, 믿는 것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는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루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가가 중요하지 그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 안다고 했습니다. 알고 떤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 때에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게 자라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신앙이란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성숙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우리가 성숙해짐으로 신앙이 성숙해질 때에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하려고 하고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야 잘 닮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매일 말을 함께 나누고 같이 살다 보면 다 비슷해지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가,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주님과 늘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들으며 또 그 말씀을 실천하여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헤어스타일이나 또 그 옷, 의복, 의상, 또 모든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일부러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룩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건강한 신앙이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고 말씀을 보기는 많이 보아서 머리는 커다란데 그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그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면 그는 건강한 신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그 말씀들이 적용되어서 말씀대로 실천하여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지식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기만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번째로 건강한 신앙이란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내가 왜 좋으냐?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연단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그 새끼를 기를 때에 짐승의 왕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용맹스럽게 키운다고 하죠. 그 새끼가 조금 자라서 걷고 움직일 수 있을 쯤 되면 그 어미 사자는 새끼 사자들을 데리고 벼랑 끝으로 올라가서 그 사자 새끼들을 사정없이 벼랑 밑으로 밀어 던진답니다.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벼랑을 기어 오르는 사자 새끼는 키우고 그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새끼는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새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울 때 역시 새 중에 왕으로서 가장 강한 새로 키우기 위하여 그 새끼가 날개가 돋아서 이제 막 날기를 시작할 즈음에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물어서 집어서 저 창공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사정없이 그냥 놓아버린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엄마 날 살려줘, 왜 여기서 나를 죽게 하면서 파닥거리면서 살려고 온갖 힘을 쓰다가 지쳐서 떨어질 쯤 되면 이제 그 어미가 날개로 싹 받아가지고 다시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기를 반복해서 이 독수리 새끼가 지칠 때까지 해서 둥지로 데리고 오기를 매일 반복한 다음 이 새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 근육이 강하여져서 강한 독수리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훈련, 연단, 이것은 우리로 강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괴로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시련을 잘 이겨내고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한 신앙이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열매에는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옥과 천국을 알면서도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만 보겠습니까? 더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부모, 형제, 또 남편, 아내, 자식,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어찌 바라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우리를 보는 이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충만하게 맺히고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금옥 권사님 병중에 계십니다.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하여 건강한 몸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